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을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또 코비드19가 또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끝내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 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가 또 우리를 더욱 겸손케 만듭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조하려 무릎 꿇고 기도케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그 텍사스하고 그리고 플로리다 이 세 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휴 기간 지나고 또 여러 그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는 바람에 많은 그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크라멘토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처음보다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다 마스크를 다 쓰기로 이제 법적으로 다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실 때 공공장소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 벌금 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계속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코비드19를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이 코비드19 때문에 또 우리 일터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매우 어렵거든요. 생각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읽어주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국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걸 할까 말까, 대한민국으로 할까. 왜냐면 조국이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냥 우리가 정가는 단어 있죠. 대한민국보다는 조국이 나의 조국,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동물의 생태계를 보면 참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회귀 본능, 또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낚시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연어죠. 여기 연어로 유명하잖아요. 아메리칸 리버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대부분 생애를 먼 바다에서 보내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강이나 하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메리칸 리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어 산란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GPS 없이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고향을 찾아오는 이 연어의 비법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별자리 그리고 태양, 달 이런 것들을 방향지표로 삼아서 연어떼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론이 있고요. 또 지형지물이나 그리고 특별한 냄새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또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이 안 보이는 힘의 도움을 받고 연어떼들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향을 향하는 이 동물들의 삶에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는 고향이 주는 의미가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있어서 두말할 것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이민살이를 하고 또 살아가지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조국의 그 국내적인 상황, 또 일어나는 어려운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소 사무소를 TNT로 그냥 무참히 폭발을 해버리고 남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계속 하겠다고 예고하는 상태예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본 이래로 가장 좀 연평도 포격 이후에 가장 큰 남북한의 대립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마침 이제 이번 주간이 6.25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들은 6.25 또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민교회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역사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원전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586년경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세월이 흐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은 마사 제국, 그러니까 파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비로소 이 마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 귀환시키는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첫 번째 그룹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 영적 부흥 운동이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한 그룹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인도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세 번째 그룹들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BC 445년경 이 바사 제국의 오늘 본문의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을 지내던 유대인 출신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친형제 하나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한 몇몇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고향 땅, 고국에 대한 형편을 묻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참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뭐를 만났다? 환난을 만나고 뭐를 받았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 왕위에서 1차로 보냈는데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어요.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약탈의 무방비 상태였고 때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그동안 몰랐던 조국의 그 역사를, 그 상황을 지금 듣고 이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저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대남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적화통일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도발을 계획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 핵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북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난무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의 동맹 관계가 조금은 서먹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6.25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과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6.25 전쟁 때 미국과 그리고 여러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6.25 전쟁에서 사망한 유엔군,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63만 명이라고 합니다. 63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중 미국 군인 전사자가 5만 4천 명이에요. 5만 4천 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미군 부상자가 약 10만 3천 명이에요. 10만 3천 명. 그리고 미군 실종자만 약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조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세크라멘토에서 약 40분 정도 80번 프레이를 타고 웨스트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면 세크라멘토 밸리 국립묘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신용숙 권사님, 또 이진희 성도님, 우리 박하 선생님들께서 이제 영면하신 곳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가 얼마 정도 될까? 꽤 많은 분이 코리안 워 이렇게 갖고 참전했다고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꽤 많은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 공원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보시죠. 근데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판초 우위를 입고 있는 그리고 행군하는 미군들의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에 새겨진 문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씨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유는 결코 뭐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여러 우방국들의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이 대한민국은 자유와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살이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간 사람들이라고. 한국전도 그랬고 베트남전도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은 애들이죠. 지금은 애들이에요.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가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전사를 하고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과 또 유엔군, 우리 조국을 위해 참전했던 그 나라들과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남긴 이 교훈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후 세대이지만 저보다 젊은이들은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은 있겠죠. 그러나 이 역사적 깊은 통찰력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대 여러분들과 제가 자라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6.25의 교훈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주간을 맞이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대한민국과 여러 우방국들이 이 북핵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국의 기도에 대한
구국의 기도로 대한민국을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죠.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 옥구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 우리가 눌려버려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가정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영광의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국의 기도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도 후 조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 이런 도움을 요청하죠. 느헤미야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했을 때마다 그들 모두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구국의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도 있었고 다니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이제 한국교회에 속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의 신앙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마 구국의 기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구국 기도회의 전통은요, 이 한국 개신교 교회 초창기서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주도해서 조선 땅을 향해서 구국 기도회 모임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 옛날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구국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같은 해 서울에서는 서울 YMCA 있죠. 서울 YMCA에서 이제 구국 기도회로 매주간 모여 기도했다 그래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서울 YMCA에서 가졌던 기도회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 옆에서 봤던 일본 순사들이요, 자기들이 들을 때에도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이런 증언까지 했던 기도회였습니다. 이때 기도회가요 참 애국적인 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애국가로 이 모임을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3.1운동 때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3.1운동 때 일을 했거든요. 3.1운동 때는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문이라 그래요. 그 시대는 이런 광고문을 내걸었다 그럽니다. 어떤 광고문이었냐면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 대는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운동을 벌였다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YMCA에서 세계 기도 운동, 학생 만국 기도일로 지켰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기도회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특별히 6.25 동란 때에는 이 개신교 교회들이 구국기도회로 기나긴 3년 반 동안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요. 특별히 이제 유명한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부산에서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한 기독교 구국기도회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곳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6.25 동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이 울며 참회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국기도회란 이름의 기도회는 개교의 단위뿐만 아니라 연합 단위로 우리 조국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되고 그래서 우리 절망으로 지쳐갔던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의 등불을 주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조국의 국가적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와 오늘 본문의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기도를 모범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면 지금 이 순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조국이 변화될 수 있을까? 조국의 번영이 약속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단순한 기도의 손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제목으로 삼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애국적인 여인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슬픈 현실을 토로하면서 자녀를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한 단순한 기도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나에 대한 주신 응답은 자식을 주어서 한 여인의 소망 없는 삶이 희망으로 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 한 줄기의 빛이 임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구하는 한나의 단순한 기도의 몸부림이 한 개인의 기도가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희망의 등불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가 한나의 기도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의 구국 기도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한 제목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안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죠.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근사한 축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가 뱉은 첫 마디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 처칠 수상은 청중을 바라보면서 침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그가 청중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조국은 나의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 미국 땅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조국을 바라보며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의 이런 공격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조국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대한민국과 여러 우방 국가들이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의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북한의 도전 가운데 움츠러들지 말고 저들이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